예, 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대화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열심히 있는 몇 무리들이 건너와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저번 주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41절, 46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셉의 아들 예수인 걸 내가 다 알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쩌서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또 얘기하시면서 오늘 47절부터 우리 57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듯이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셔야 돼요. 51절. 네, 살아있는 떡이니 51절은 54절이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뭐라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거 성만찬 때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선포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끼리 뭐 하냐면 서로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한 게 아니라 그 따라온 무리들끼리 이제 논쟁을 합니다. 논쟁,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거냐? 뭐 이 얘기하면서 그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겠죠. 뭐 선지자의 글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여러분 많이들 이 포인트에서 식인에 대한 오해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57절까지 읽었지만 59절에 거기에 가면요. 나중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6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들이 없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고 66절에 666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자세히 보십시오. 6장. 식인을 하기 때문에 이상해 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건 앞에 있었고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을 때 이 말이 어렵다. 말이 영이니라 이게 영적인 이슈야, 믿음의 이슈야 하는 순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자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주제 대화 자체는요. 뭐요?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지금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슈, 영적인 이슈. 지난주에 당대의 지성인이라도 자신의 지성을 의지하고 자고한 상태라면 한마디로 신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신의 지성으로 인해 저번 주에 했었죠. 그렇죠? 뭐가? 하나님과 연결해 영성 자체가 없는 거죠. 지성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말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나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 뭐가 생명이라는 거야? 나 생명인데. 하지만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 아니면 영적인 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무리들이 왜 떠나갔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 이미 생명의 양식 가운데 들어온 우리도 해이해지면 안 돼요. 영생이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영생이 있는 줄 알아. 근데 꼭 영생이 없는 것 마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때문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잖아요. 육적으로도. 육체도 주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비오스라는 게 필요 없어. 아니에요. 비오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앞서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예수를 먹는 것,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나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양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빵이죠, 빵. 근데 여러분, 빵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떡이라고 한 거예요. 자, 생명의 떡.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왜일까요?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간식이에요. 빵은 그들에게 주식이었어요. 근데 떡으로 바뀌는 순간 주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심심할 때 예수님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면 딱 좋았을까요? 밥. 네, 밥이 맞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빵이 이들에게 밥이었으니까. 주식이었어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우리의 밥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낮출 때 쓰는 말이기도 하나 넌 내 밥이야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양식 좋아요. 그래요. 헬라어에 아르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빵이 아니에요. 진짜 양식, 먹을 것. 그러니까 가끔 먹은 디저트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도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먹을 양식으로 표현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비오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을 양식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의 영생 또한 예수가 필수 조건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것과 사는 것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에도 힘든 이러잖아요. 먹고 살기 바둥바둥하고 막 다 먹고 사는 거. 먹으려고 그거? 살려고 먹지 이런 거 다 그게 연결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살아가면 무조건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의미. 참 재밌어요. 봅시다. 영생의 양식, 말씀을 먹는 거. 여러분, 무언가를 먹는 것, 정말 입에 넣어서 씹어서 식도와 장과 위를 통과하여 먹는 이런 일들만 먹는다 우리가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제 곧 한 해가 다가오고 떡국을 먹게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뭘 먹죠? 나이를 먹습니다. 맞아요. 나이도 먹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도 먹나요? 가끔 우리 욕 먹잖아요. 욕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표현이 그냥 정말 비옷으로 먹고 씹어 넘기는 것만 먹는다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이 뜻이. 자, 이것도 표적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재밌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어요. 오늘 말씀 좀 본다 그랬죠? 보세요. 시편에 여호와의 법, 그거를 어떻게 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덜다.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편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맛있대요. 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얻어 먹었사오니. 계속 먹는 게 나아요. 에스겔서에서는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목을 먹을 두루마리. 말씀을 말하는 거 두루마리. 그렇죠? 토라 적혀 있는 그 구약 시대의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디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달디달디단 우리 하나님 말씀. 이게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계속 말씀을 먹는 게 나와요. 왜 이렇게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그 말씀, 그 예표하는 그 말씀, 그 존재를 이렇게 먹는 것으로 가르쳤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뭐였죠? 구약에서 말씀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 뒤에 요한은 표적의 책, 그게 나다. 말씀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표적의 책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천지 창조에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그게 누구다? 예수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다. 그렇죠? 그리고 이 먹는 걸로 표현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모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만찬도 어디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낮고 높고 상관없이, 뭐 늙고 젊고 상관없이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식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먹어라 얘기하십니다. 또 뭐 있나요? 그 먹은 것이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고 막 이렇게 계획 잡으신 분, 그런 문구 중에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불량한 몸이 되는 거고, 좋은 거 먹으면 이게 그거죠. 그렇죠? 또한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예전에 지금 분명히 위에 세대들은 계셨을 텐데 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먹진 않았지만 영어 공부하고 영어 사전을 그 한 장 다 외우면 어떻게 해서 찢어서 진짜 먹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었다, 내가 이걸 찢어서 먹었다라는 행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나는 이거에 완벽하게 내 거야.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 말이 나와. 종이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먹는 거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리고 그 먹은 만큼 뭘 나타낸다? 능력을 나타낸다. 영어 단어가 막 술술 나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은 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의 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날 먹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능력을 좀 바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좀 먹어.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 얘기처럼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먹은 것만큼 행동하고 사는 거죠. 대처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면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예. 이게 먹는 걸로 표현했다는 게 참 기막힌 하나님의 한수, 예, 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누구죠? 영생 예수. 이게 우리가 강해를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인격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영생이 내 뼈가 되는 거.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좀 봅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끔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꼭 필요하신 분이다. 네, 아멘.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이 생존의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이 양식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가? 다른 것도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겠는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겠죠. 당연하죠.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묵상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신가?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선 유일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왜 우리가 그를 영생이신 그분을 먹어야 되고 그분만이 유일한 영생의 양식이신가? 라고 말했을 때 유일한, 왜? 그분만이 유일하게 내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이 우린 영적 양식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놀라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알고 관심을 갖는 거지. 예수 자체가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영생에 관심을 가질 하나 없어요. 갑자기 왜 웃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거짓된 신을 보세요. 붓다. 네. 걔는 뭐래요? 자기가 혼자 깨달음을 얻어서 난 네 영생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깨달아. 각자 도생이야. 진짜예요. 왜? 모하메드는요. 보면 걔는 맨날 죽이려고만 하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에 관심이나 가져요? 다른 신들이? 내 영생에 대해서 관심 갖는 하나 없어요. 근데 누가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영원한 양식의 유일한 존재시죠. 그걸 좀 감사합시다. 네, 자진하셔서 내 밥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내 밥이 되시길. 자, 밥을 먹어야 에너지, 힘이 생깁니다. 이 묵상도 합시다. 말씀인 예수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날 흔들 수 없어 강력한 교회.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나 왜 이렇게 병자 같지? 왜 이렇게 맨날 폐잔병 같지? 왜 이렇게 쓰러지지? 그러면 바로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가 나와야 되고, 내가 영적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예수를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막 따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
요거랑 같이 필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양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정작 먹어야 될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젠가요? 쓸데없는 불량식품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일에 점검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다른 걸로 배부르지 않는가? 자꾸 내가 딴 걸 먹지 않는가? 그러니 영적 갈망이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크푸드를 거부해야 돼요. 세상이 먹고 만족하라는 그 세상의 불량식품을 거부해야지만이 내 영적인 그 허기가 바른 것을 찾고 바른 것을 먹게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영적 건강에,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개념을 갖는 것 바로 동시에 뭘 가져야 되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걸 구분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면서 내가 영적 양식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요. 롯 알죠? 롯? 아브라함과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가운데 걸러짐 없이 많은 걸 접합니다. 문화라는 그 이름 안에 문화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그게 다 가능해져 버려요. 롯에게. 그러니까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루트,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서 꼭 영적인 루트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 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지켜야 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남이니라.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음, 정신, 이해, 의지, 양심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지, 이해로도 충분히 쓰이지만 양심이라는 단어에 쓰인다고 좀 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걸 얘기합니다. 친구들의 주변에 죄를 막 지어요. 죄의 문화 가운데 내가 노출돼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똥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똥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여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똥양심이 돼버리는 그 순간 생명의 근원인 물길이 막혀버려요. 마음이 망가지니까 생명의 근원인 그 물길이 막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이 막혀버리고 말씀이 있는 생수의 강이 막혀버려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곧 할 건데 그러면 우리의 영은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영의 생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못 먹게 되는 순간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뭐요? 똥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똥양심에. 그래서 그냥 너 마음을 지켜라.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가운데 영생의 물을 먹기 위해서는 내 양심, 내 문화 가운데 버티고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 분별하여 단절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답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묵상 막 열심히 하고 계획 막 세우죠.
이게 되게 나쁜 것처럼 세우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뭐야? 똥양심에 계속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게 아무리 해도 점점 또 죽어들어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나는 묵상, 좋아, 할 거야! 라고 아침에 결정하고 막 했어요. 저녁에 그냥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좀비 뭐 보고 그러면 아침에 했던 모든 묵상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힘들었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된 줄 아세요? 이걸 안 해. 요거를 간과하고 이것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요즘에 연말이 돼서 왜 이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왜 이렇게 다 스토리가 많으신지. 근데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진짜 사단이 계획을 가지고 덤빈다. 진짜 얘네가 영악하고 정말 그냥 딱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세대의 습관과 그게 가계 흐름 저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영적인 선택들 그런 문화로 말했잖아요. 제가 그 문화들이 그냥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대 사단이 이 영혼 하나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주변의 것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막 망가뜨리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린 계획이 하나 없어. 우린 영의 양식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없어. 그 사단의 계획에 비해 어쩜 이렇게 무계획이야 우리가? 어쩜 이렇게 무대뽀고 어쩜 이렇게 계획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 불안해요. 사단이 너무 잘 계획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계획이 전혀 없어.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정말 불안해요. 그럼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일들이 막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린 이 시간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식 섭취 계획. 영적 양식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내는 바라크. 여러분 성경에 이건 제가 한번 했었어요. 수예배도 한번 했었는데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사모해서 막 더 하실 수 있도록 한어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그냥 복이라고 다 번역을 했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단어는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바라크라는 뜻의 복이 있고 에쉐르라는 뜻의 복이 있어요. 우리 셀 그룹 중에 에쉐르 셀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거 너무 좋다가지고 이 셀 이름을 이걸로 정하셨던 걸 제가 아는데 기억하시죠? 바라크는 뭔가요? 저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복입니다. 주시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셨어요. 거저 얻는 바라크. 존중하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이 너무 귀한 형상을 자기 자녀에게 주듯 이렇게 무릎 꿇고 주듯 존중함을 주는 거야. 그 바라크라는 복.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이 바라크가 이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바라크, 버럭한다는 게 아니라 복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자신의 형상 자체를 주는 것. 그러니까 존재함으로써 이미 주어지는 형상의 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지정의, 그렇죠? 이거 주어진 복이에요. 물론 이것이 망가져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여 번성하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애 많이 낳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전파하라, 만들어내라, 충만하게 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은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에덴에서의 타락, 죄 가운데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또 다른 복이 하나 있네요. 에쉐르 복. 이미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쉐르의 복이 있어요. 이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복은요, 바라크 복이 아니에요. 119편,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에쉐르 복이에요. 봅시다. 1절. 시편 119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모하는 자들은 조건부입니다. 아까 뭐요? 바라크는 뭐? 복을 주시며 그냥. 예. 근데 뭐? 에쉐르 복은 항상 조건이 붙어요. 특별한 행동을 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복. 우린 이 복을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바라크만 알고 있고 에쉐르 복에 대해서 쟁취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복만큼은 여러분 기복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게 그냥 복을 빌다라는 거잖아요. 복을 막 빈다고 되는 건 절대 안 돼요. 복이 안 와요. 이 복을 쟁취하려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하는 복이에요. 해야지만 얻는 복. 이거는 해피니스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에쉐르의 복.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아담이 바라크의 복을 값없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에쉐르의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출애굽 때 출애굽으로 인해서 벌써 이들은 뭐 했어요? 바라크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백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광야 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에쉐르의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반응했을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에쉐르의 복에 이제 우리는 섭취에 열을 올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행동, 조건으로 이어지는 에쉐르의 복. 한번 볼까요? 에쉐르의 복.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한번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문화 가운데, 죄된 문화 가운데, 예? 그냥 궁금해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에쉐르의 복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가 뭐예요? 서요. 같이 구경해요. 그리고 이 양 베린 몸 하면 그냥 앉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거기에 머물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버리는. 에쉐르의 복,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에쉐르의 복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딴 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딴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앉았기 때문에 딴 것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이다. 행복이다. 너희의 행복이 그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오는 게 규례, 율례를 지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막 제사, 예배 때 나오는 단어예요. 율례를 지켜라, 예? 규례를 지켜라, 이러는 말들. 여기서 율법을 묵상, 하가하는도다, 읊조리도다. 그렇죠?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하지만 이 율례, 규례는요, 하카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철필로 새기다예요. 철필로 새기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하카트예요. 하카크. 철필로 새기는 것. 지울 수 없는 법이 되도록 돌 위에 새기는 것.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반복한다. 습관, 반복의 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깊이 새겨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와 깨달았어. 깊이 새겨졌어가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거예요. 한 번 훑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내 삶 안에 깊이 새겨지려면 그걸 읊조리고 반복해서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오늘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네. 다시 말씀의 문화를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요. 사단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전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나 차별하시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왜 나보다 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지? 그건요. 에쉐르의 복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다시 내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더 노출되고 하나님과의 공백이 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신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저분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에쉬르의 복 가운데 말씀을 따라 계속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계속 쌓이고 많아지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 행복이 느껴지고 그게 복인 거죠. 복.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쉐르의 복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하카크. 새기고 습관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없이는요, 여전히 여러분은요,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쟤는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라크의 그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우리가 에쉐르의 복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곳에 머무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장난 아니네요. 여호와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게 하가 묵상할 때 보여드렸던 구절인데 여러분 하가가 뭐였죠? 읊조리다. 묵상하다가 그냥 저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히브리서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너가 묵상해라 라는 거는 읊조리다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먹고 뱉고 나한테 들어오고 뱉고 잠언서에 보면 내가 낸 것을 내가 열매를 먹는다 그러거든요. 뱉고 먹고 계속 되새김질. 그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아침에 묵상 한번 하고 책 덮고 몰라 구절이 뭐였지? 이런 게 묵상이 아니라 저녁 되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침에 잠깐 공부한 거예요. 하가 계속 내 바로 옆에다 계속 두고 먹는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가라는 단어가 꼭 묵상에만 쓰인 게 아니라 어디에도 쓰여요. 어떤 단어가 하가일까요? 네? 맞아요. 먹이를 움키고 아니에요. 으르렁대. 여러분, 그 으르렁댄다라는 게 뭐죠? 사자가 왜 으르렁대죠? 자기가 애써 얻은 그 양식을 자기의 자리로 가져가죠. 편안한 자리 가운데. 그리고 즐깁니다. 근데 그때 하이에나나 다른 사자가 오면 뭐예요? 이거 내 거야! 뺏길 수 없어! 내 양식이야! 으르렁대. 여러분, 하가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살아야 될 그 말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그 말씀 내가 오늘 먹고 있는데, 자꾸 딴 놈이 사단이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래. 자꾸 불량식품 먹어. 그거 나 줘. 으르렁!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사수해야 돼. 움켜쥐고 뺏길 수 없어.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거고, 이게 뭐요? 하카크.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영적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그냥 단순하게 그 시간 먹고 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배고프세요? 식사 때문에 저를 만나시나요? 이러면은 제가 어떨까요? 너무 섭섭하죠. 제가 밥 먹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겠어요? 자, 식사 한번 하시죠. 한 건 뭐죠? 그 안에 교제가 있고 뭔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도를 곡해하여 우리 목사님 요즘에 배가 고픈가 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는다, 같이 먹자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에 뭐가 있죠? 그 전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가 정말 제철 나무를 구해가지고 해가지고 데치고 막 버무려가지고 탁 내놓는데 그냥 먹고 별로 맛없네 이러면 한 대 맞아야죠. 그 하나의 양식을 먹는 것 안에는 그 양식이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까지 다 오고 그걸 먹고 누림으로 그 안에서 교제가 있고 그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 구약 때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까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발현되는 이 시간까지 오는 이 전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다. 그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라고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몇 절이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이걸 나에게 전해주시기까지의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부터 그 긴 여정 가운데 내가 그 음식을 만든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서 즐기며 그걸 씹고 씹으며 같이 얘기 나누는 대화 나누는 것까지가 먹는 거죠. 그게 영적 양식을 섭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제대로 섭취를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첫 번째 딴 거 막 내가 섭취한다고 먹으면서 딴 걸 너무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닥 원하지 않는 단계. 너무 딴 걸 먹어, 여러분. 미디어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알고리즘 제가 한번 딱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유튜브 딱 열면요,
자기가 뭘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쫙 떠요. 그럼 맨날 트로트 노래 듣는 분은요, 트로트만 나와요. 맨날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것만 나와요. 아니면 뭐 정치 얘기. 그래요.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식사 때 다 체크하고. 그거라는,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게 뭐냐 봐야죠. 계속 그거 먹으니까 영적 양식이 안 고픈 거야. 그게 첫 번째였고,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 목사님 일주일 다 들었어. 일주일 일주일 말씀은 난 이걸로 만족하노이다. 안 되잖아요. 다시 갑시다. 그럼 설교 노트 제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요. 그걸 보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 이거 항상 만들면서 이제 말까? 이게 몇 분이나 보실까? 이거 몇 분이나 먹고 곱씹으실까? 수요일날 우리가 이게 묵상인데 이걸 한번 보실까? 셀에서도 제가 셀장님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권해요. 하고 계시죠? 셀 모임 때 그거 한 번이라도 보면서 얘기 나누고 오늘 어떻게 씹었는지, 나는 어떻게 이거를 봤는지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 설교 노트, 적용 질문지를 활용하시는 거. 다시 가봅시다. 그러니까 곱씹는 거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식을 먹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셀의 복 가운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복, 예수님이 보기에 내 행복을 좀 너한테 주고 싶은데 이게 에셀의 복인데 이게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요런 거. 그래서 다음 주는 요거와 연결돼서 상급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카톡 보세요. 자, 적용 질문지 한번 떠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계획하신 행복을 놓치지 말자. 뭐라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하가 묵상이든, 필사든, 통독이든, 설교 노트 활용이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리플렉션, 적용.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셀에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각각 가정에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다시 한번 씹어 먹자. 내 생명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말씀, 에셀의 복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 가운데 계속해서 꼭 지는 것 같아. 폐잔병처럼 이렇게 사는가? 에셀의 복이 없었구나. 바라크의 복은 있지만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다음에 내가 상급 얘기도 할 거예요. 상급. 에셀의 복으로 상급을 우리가 누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셀의 복을 누리길 다짐하는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